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18년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이 달력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설레임. 내년이 어떻게 될까? 그런 설레임. 그리고 아쉬움. 와, 벌써 이렇게 1년이나 지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막 들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떠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 그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좀 제법 되는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탄생한 날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대답에는요, 루돌프 사슴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뭔가 크게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근데 요즘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나 또 하기 전에 저희들 가족들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동네를 자주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말 멋있게 해놓은 집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걸 구경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 진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걸 보면서 막 놀라는데, 그 구경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또 좀 이렇게 놀란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게 나왔지만, 요즘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은 데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요, 용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로봇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화 캐릭터도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이러면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루돌프뿐만 아니라 로봇, 공룡, 만화 캐릭터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산타클로스가 탄생한 날입니다, 루돌프가 탄생한 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면 성탄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명절이나 공휴일이나 어떤 그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이 날은 로마에서 섬기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2월 25일이 주님이 오신 날이다, 바로 그 날이다,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이름한 날이 있다. 그러면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왜 우리가 두고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적어도 잊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월뿐만 아니라 12월 25일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평생 매일매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거든요. 잘 잊기 때문에 12월 달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자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이 12월에 한 3번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그 질문의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딴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답을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확신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당연하다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의 확신이 안 가는 건 당연하다.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신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신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시고 설명해 놓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냐면요, 정말 열심히 봐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경 공부고 죽기보다 피하고 싶은 것이 성경 공부이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앉혀놓으면 그때부터 사지를 틀기 시작하고 하품을 하기 시작하며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거나 성경 공부가 조금 길어지면 버럭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자고로 짧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서 우리로 알고 알아라고 주신 매뉴얼 책인데 이걸 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겁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이란 어떤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세한 어떤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몇 대를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박사 논문을 썼건 누구에게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야 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성도님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만 앉아 계신 분들이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상하게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도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복수형 어미, 우리 영어에는 복수 어미가 s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는 복수 어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 어미는 쌍수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쌍수 어미는 뭐냐면 두 가지일 때 이 쌍수 어미를 붙입니다. 신발 두 켤레, 눈 두 개, 손 두 개, 이렇게 짝을 이룰 때 두 개일 때 이 쌍수 어미를 붙입니다. 쌍수 어미가 붙어 있는 복수는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복수 어미는 뭐냐면 세 개 이상일 때 붙이는 복수 어미입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붙어 있는 임이라는 이거는 복수 어미입니다. 쌍수 어미가 아니라 복수 어미, 세 개 이상일 때 붙이는 복수임입니다. 결국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세 분 이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셨다라는 이 뜻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이 바라라는 동사는 복수형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라는 단수형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어가 단수라는 겁니다. 근데 엘로힘을 보면 복수잖아요. 복수인데도 동사는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이고 정말 어려운 설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희 집 아들에게는 아버지다.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야기했던 일신론 이단 사상입니다. 한 사람이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름표만 바꿔 붙여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분명히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는 뇌가 세 개가 있습니다. 대뇌,
중뇌, 소뇌. 이 세 가지 뇌가 각자 일을 하지만 이 뇌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브레인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뇌가 하는 것을 소뇌, 중뇌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엄연히 하나씩 독립된 개체입니다. 하나님을 이 대뇌, 소뇌, 중뇌로 설명하는 것은 삼신론 이단의 사상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 붙어 있는 괴물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설명은 무엇인가? 정확한 설명, 하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에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더 이상 뭔가 명쾌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데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정말 인정하기 싫은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경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에 확실히 인간이셔야 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설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참 많이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또 이 부분에 또 유행하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도세티즘,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막 이렇게 활동하고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본 그 예수님은 실제 이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환영이다. 그냥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보이신 모습도 여기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들의 아픔과 또 인간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을 모르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어떤 이단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냐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걸로 끝나고 그 한쪽 편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적 그리스도보다 더 무서운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냐면요, 무관심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건 예수님이 하나님건 나는 그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복 받으면서 살면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오늘날 더 큰 위험 있는 어떤 사상이라는 겁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겁게 떠들기 때문에 우리도 으쌰으쌰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성탄절날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이 날을 보내야 하는지 적어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온전히 깨닫고 적어도 이 12월 한 달 동안은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